안녕하세요. 예, 방학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방학은 어떻게 생각하면 노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어, 노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재충전하는 시간이고, 쉼을 얻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는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새로운 그 학기에 공부할 것을 미리 또 내다보고 미리 예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새롭게 한 학기를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롭게 한 학기 달려갈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체력도 보충하고 기도해서 영도 보충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주 좋은 바람직한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학기 중에 공부하느라고 이제 책을 많이 읽지 뭐 이제 그 책은 이제 수업하는 책은 많이 읽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성경책은 더 많이 읽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청교도 신학원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뭐 학기 중이나 방학 때나 성경 읽는데 게을리지 아니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그 들어가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학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정광 목사님 미주 제 일정이 있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주 일정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광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미주 지역에서 또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LA와 산호세에 거기만 함께 그 일정에 있었는데요. 정광 목사님 정말 그 모든 그 스케줄을 소화해내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 염려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과 또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데 합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주 지역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이번에 그 LA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저는 이제 잠시 상면하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는구나.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아직 등록을 안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 미주 지역에 이제 담당하시는 그분들하고 함께 연락을 해서 함께 교류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네, 협력한다고 하면 참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주 지역에서 이제 그 담당하시는 그 이제 그 이은영 사모님하고 배동심 그 전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함께 공부하시고 또 어려운 것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것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학기에 공부하던 것에 이어서 계속 이제 역사서를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공부하는데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행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또 우리나라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 가정, 성도, 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듣는 우리 귀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청교도 신학원을 설립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우리 귀한 전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건강하게 더 많은 사역을 이루시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협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이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학생들과 함께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귀한 교수님들에게도 아버지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학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겁고 기쁘고 보람된 한 학기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학기를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시간을 내는데 아버지 이제 정말 시간을 내고 틈을 내서 공부하려고 할 때에 아버지 이제 모든 그 일정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부하는 일정을 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시간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공부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건강해야 공부할 수 있사오니 우리 모든 공부하는 분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한 학기 온전히 의지하며 한 학기를 마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고 고백하며 한 학기를 마칠 수 있는 그런 학기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구약 역사서 2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이제 이 세상에서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에 이어서 역사서를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 이제 잠깐 한번 역사서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 시작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역사서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순서를 이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순서는 이제 우리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 지금 구약을 공부하는 거니까요. 이번에 우리 신약 공부 또 귀한 교수님 오셔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제 신약은 뭐 순서가 우리 성경이나 헬라 성경이나 순서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하고 순서가 조금 다르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 한번 도표로 살펴보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유대인의 성경 분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성경 분류보다가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은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보시면 제일 앞에 이제 토라가 있고, 이 토라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그다음 이제 너비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너비임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선지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선지자들. 이 너비임 하면 이것은 이제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예언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언서나 선지서나 똑같아요.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예언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언자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오해할 수 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일기예보 하는 것처럼 이 예언자들이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을 예보하는 것 같은, 물론 그런 기능도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라는 말보다는 이제 선지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뭐 예언자라고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커투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커투빔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이 커투빔은 우리가 말할 때 성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오경,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오경을 원리라고 그러고, 선지서를 교육이라고 그러고, 커투빔을 적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어떤 단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이제 이 세 가지 기둥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고 그래요. 원리라는 기둥하고, 그 원리를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기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을 받았으면, 원리를 교육받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적용의 기둥하고, 이렇게 이 세 가지 기둥이 딱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가 아무리 좋아도 가르쳐지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요, 아무리 잘 교육을 하고 아무리 잘 배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잘 배웠다고 하더라도 적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부한 대로 적용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뭐 공부한 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건 원리겠죠. 원리가 바르게 서야 되니까 나라에서도 헌법이 바르게 세워져야지 되고, 헌법이 바르게 가르쳐져야 되고, 이 헌법이 바로 집행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져야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제 이 원리에 해당하는 것, 요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오경인데요.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오경을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오경을 1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하고 조금 다른데, 이제 우리는 선지서 이렇게 하면 우리 조금 이따 볼 건데, 선지서 하면은 이제 대선지서, 분량이 큰 선지서, 분량이 작은 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만 나눠지는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먼저 무엇부터 나눠지냐면 전선지서가 있고, 그다음 이제 후선지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선지서가 있고 후선지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전선지서와 후선지서로 이제 선지서가 나눠지는데, 전선지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것을 이제 전선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선지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
무엇에 포함되어져 있냐면은 역사서에 포함되어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후선지서 하면 후선지서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선지서를 말하는 것인데 책이 이제 어떤 책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후선지서는 여기 보시니까 이제 대선지서, 그다음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나오는데 대선지서는 분량이 큰 거, 그다음에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사야가 우리가 아는 대로 66장, 예레미야 52장, 에스겔 48장 이렇게 장수가 굉장히 크고 많잖아, 그렇죠? 이렇게 많은데 이 소선지서는요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합쳐도 67장밖에 안 돼요. 전체를 다 합쳐도,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합쳐도 이사야 66장보다가 한 장 더 많은 정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량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전체를 다 합쳐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었냐면 이제 이것은 모세의 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모세의 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선지자들의 글 또는 선지자들의 책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문서는 시편에라고 하면서 이 성문서 책 전체를 시편이라는 말로 대표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실게요. 예.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한번 보시니까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요거 오경을 말하는 거고요. 선지자의 글과 요거 선지서를 말하는 거고,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게 이제 이 성문서를 말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경, 그러니까 이제 오경, 모세의 책, 율법, 그다음에요 이제 이 선지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이제 이 성문서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시 이제 이 성문서도 구분을 하죠. 이제 지혜서가 있고 오축이 있고 그 외의 책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혜서에는 시편, 욥기, 잠언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욥기가 먼저 나오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시편이 먼저 나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축 하면은 이 오축이라는 말은 이제 5개 두루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5개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양피지 같은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펼쳐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는 그 두루마리가 이제 5개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두루마리, 아가서 두루마리, 전도서 두루마리, 에가서 두루마리, 에스더 두루마리. 그래서 이 5권, 이 5권을 이제 우리가 5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5개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오축 5개 두루마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래 처음에 히브리어 성경 순서에서는 이게 룻기하고 이게 이제 아가가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바뀌어 있고 이제 그리고 전도서하고 에가도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 히브리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바꿔져 있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져 있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데 거기에다가 맞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룻기는 이제 이른 봄에 이제 요게 이제 원래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먼저 나오는 책이 아가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요 아가서는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아가서가 제일 앞에 나오는데, 요 아가서는 이른 봄에 6월절에 읽어요. 6월절에 읽고, 그다음에 이제 요 룻기는 오순절 때를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룻기는 늦은 봄에 오는, 이제 이것은 이른 봄,
예, 이것은 늦은 봄, 예, 늦은 봄에 오는 오순절에 이 성경을 읽고 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룻게가 앞에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룻게하고 아가하고 바뀌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전도사가 앞에 있고 애가가 뒤에 있는데 이것도 절기를 맞추다가 보니까 요 순서가 지금 현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요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애가가 여름인데 이 여름 이제 이 아부월 9일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 날이 바로 언제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죠.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이제 완전하게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바벨론에게 항복당하고 완전하게 정복당해서 나라가 없어진 날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일 합방 같은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날.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긴 그 날을 지금도 그들은 기념하고 있어요.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바로 그들이 나라를 빼앗긴 그날에 읽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럴 때 이제 정말 우리가 한일 합방을 당한 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이제 몸부림쳐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뭐 이제 만세 운동을 했던 3.1 운동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1성전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있었지만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마카비가 일어나서 성전을 탈환하고 그들이 해방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노력했던 그런 운동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도 3.1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이 좋은 나라를 계속해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러한 그 어떤 날짜나 이런 날이 돌아오면 이것을 기념하면서 그 날이 이런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3월 1일 날 3.1절에도 이제 광화문에 모여서 다 그 절기를 이제 지키는 그리고 새롭게 나라를 한번 또 부흥을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름에 애가를 읽고 이제 가을에 초막절 이제 이 초막절 가을이 오는데 이 가을에 초막절에 이제 전도서를 읽어요. 전도서를 읽고 그렇게 되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에스더는 겨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신 대로 아달월 14, 15 이때 무엇을 하냐면은 불임절을 지키게 되는데 불임절에 이 에스더를 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절기에다가 맞추어 가지고 요 순서를 바꾸어 놨어요. 그 순서를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아가사가 제일 앞에 있고 그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애가가 나오고 그다음 전도가 나오고 전도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에스더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였었는데 현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교육을 받은 대로 적용하면서 살았던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 그 인물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에스라 학사 에스라죠. 말씀의 전문가지요.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었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매사에 우리는 큰 일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작은 일은 기도하지 않는데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왕하고 대화를 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왕한테
대답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사는 삶을 살면은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성경 분류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이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순서를 따라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순서는 그러면 어떻게 됐나, 이것을 또 간단하게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고 오늘 이번 학기에 어디부터 공부를 할 건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분류가 돼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한글 성경의 분류는 오경이 제일 앞에 있죠, 그렇죠? 오경, 모세 오경, 이건 똑같은 것이죠. 그다음 이제 역사서가 그 다음에 자리를 잡고, 그다음 이제 시가서, 그다음 이제 시가서가 있고, 그다음 이제 이 성문서가, 그다음에 선지서가 그다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70인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순서가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이 순서가 바꿔진 것은 오실 메시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 오실 메시아에 초점을 맞췄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아까도 읽었지만은 그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이나 시편이나 다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한 군데만 한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여러분이 보시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를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앞에 오경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 앞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제 요 원리가 앞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다음 이제 이 원리가 과거 역사에서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됐나. 그래서 이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적용이 될 때는 승, 그리고요 이 원리가 잘못 적용이 될 때는 패, 이거를 역사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원리를 원리대로 살 때, 원리대로 살지 못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나누어 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거 역사를 보여주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섭리,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요 시가서는 이제 여기에 뭐 요 시편, 그다음에 시편 기자, 저자들 대표적인 저자가 다윗이죠.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현재적 삶을 어떻게 살았나, 그들의 그 현재적 삶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이렇게 됐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잠깐 벗어날 때 이렇게 됐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도 이 현재적인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현재적 삶,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가서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적 삶을 보여준다. 이거는 과거적 삶, 이것은 현재적 삶,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적 삶, 우리의 미래적 삶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되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적 삶은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이제 내다보면서 선지자들이 이제
그 원리와 과거, 현재를 보여주면서 미래를 준비하라. 이렇게 메시아가 온다. 이것을 메시아가 오는 그날을 기대하라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찾아가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서에서 우리가 보시니까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는 아까 이스라엘 성경 분류할 때랑 똑같아요. 12권인데 이 12권을 단지 선지자들의 책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권으로 본다 하는 거, 그것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전체를 다 묶어서 선지자들의 책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봐요. 하나로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대선지서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제 이것을 대선지서라고 한다. 근데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1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뭐 스가랴 이런 책, 이것은 14장까지 있는데 분량이 오히려 이게 더 많죠. 소선지서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다니엘하고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 한글 성경, 영어 성경 70인역 분류해서 요 성경을 대선지서에다가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다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원리, 과거, 현재, 미래적 삶, 이것을 우리에게 조명해서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제 역사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역사서.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구약 역사서 2 해가지고 공부하는데요. 왜냐하면 구약 역사서 1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은 5경을 공부를 했고요. 5경을 공부를 했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서를 공부를 하는데 지난번에 역사서 1을 이제 우리가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 우리가 역사서 1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 역사서 1을 공부를 했는데 바로 그 역사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역사서 1은 이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이제 너무 천천히 나간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는 좀 내용을 좀 간략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 여호수아하고 사사기를 조금 이제 이게 절절히 깊이 보다가 보니까 이제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짚으면서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역사서가 여호수아, 그다음 이제 사사기, 룻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것이 사무엘, 그다음 이제 열왕기, 그다음 이제 역대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이제 느헤미야, 그다음에 이제 에스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것을 신정시대 역사라고 그래요. 신정시대. 그러니까 신정시대.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없을 때다 이 말이에요. 왕이. 그러니까요. 왕이 세워지기 전, 그러니까 아직까지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던, 물론 왕 때도 하나님이 왕들을 들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신정시대라는 것은 왕이 없을 때 이제 왕을 세우기 전 시대를 말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정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정시대 이제 이 책 신정시대를 다루고 있는
그 과거 신정시대를 다루고 있는 역사책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공부하냐면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예, 요거 물론 이제 상하가 다 있는 책이지만은 이제 원래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상하가 아니고 그냥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상하라고 붙이든 안 붙이든 우리는 상하를 물론 떼서 공부는 할 건데요. 예, 자,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것은 왕정 시대, 왕, 예, 왕이 다스리던 왕정 시대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는 그것을 이제 우리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 공부하는데 이제 어떻게 왕이 세워지나 하니까 왕이 없는 데서 왕이 세워지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 나라가 없어지는 그 부분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왕정 시대에 왕이 있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는 시대.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건 시대 역사, 재건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다. 아니면은 또 뭐라고 얘기하면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냐면 포로 귀환 시대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가 이제 왕정 시대와 재건 시대. 그러니까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 여기에 관한 이 책을 우리가 공부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우리 이제 자, 사무엘부터 우리 한번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사무엘서 개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네, 사무엘상 우리 개론. 이제 개론부터 이제 한번 보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성경을 읽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도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통치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통치권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사에게. 사사들이 다스렸었잖아요. 그 이제 이 사사에게서 사사에게서 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그러니까 이 사사에서 이제 이 왕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의 역사, 이 과도기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책. 이 책이 바로 사무엘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이 과도기에서 이렇게 사사 시대에서 왕으로 넘어가다가 보니까 마지막 사사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인물이 누가 중요할까요? 사무엘상에 여기에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나오죠, 세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좀 전에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마지막 사사, 그렇죠? 이제 이 세 사람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제 선지자,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바로 누구죠?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 왕을 세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왕을 세우는 바로 이 선지자, 그 선지자 사무엘. 이제 이 사무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인물은 이제 물론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인정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고 하면 어떤 왕을 누구를 세우라고 그러냐면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이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물론 첫 번째 왕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제 정통성에 있어서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는 그냥 초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누구죠? 사울. 예. 이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인물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사울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지는 못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 왕으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사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사울 왕으로부터는 이제 사울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죠? 그런 인물 다윗.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사무엘 서는 상하 이것은 원래 한 권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무엘의 책 또는 사무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한번 볼게요. 자, 사무엘이라는 인물 보시면 이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은 원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님께 들은 바 되다. 하나님께 들은 바 되다. 또는 하나님께 부탁한 바 되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샤무엘 할 때 원래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쉐임 하면 이름이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엘 하면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요게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이제 아니면은 여기서 이 스무엘 할 때 그의 이름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샤마 이렇게 해서 이 샤마가 듣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샤마 뒤에 이제 듣다 엘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들은 바 되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 들은 바 되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듣다는 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탁한 바 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름을 다양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 족보를 우리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무엘의 이 족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사무엘은 그 족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무엘 족보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좀 이상하게 잘 안 나오네요. 왜 이럴까요? 조금 이상하긴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니까 여기 이제 제일 위에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니까 여로함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로함. 자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1장 1절에 이렇게 보시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자, 여로함.
그러니까 여기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죠? 여로함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볼게요. 역대상 6장 27절을 한번 보실게요. 족보를 조금 아는 게 필요해요. 역대상 6장 27절. 자, 여기 보시니까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니라.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나타나는 이 족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뭐 여기에 이제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이라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에 나와지는데, 요것은 누구의 족보를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조금 내려가서 한번 다시 보실게요. 자, 이제 33절 한번 내려가 볼게요. 6장 33절. 6장, 역대상 6장 33절 여기 보시니까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자, 그 다음에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자, 그 다음에 36절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의 아들이요. 37절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나죠, 그죠? 고라의. 자, 고라의 아들.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자,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 있는 이 여로함, 이 여로함 있잖아요. 이 여로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 속에 들어있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이제 가나안 땅, 그 언약의 땅을 정복했잖아요. 약속의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는 땅 덩어리 따로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것이 없었고, 각 지파 속에 48개 성읍을 얻어서 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의 조상이 바로 어디에 가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서 살고 있는 레위인이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고핫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었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보시면은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여로함의 아들로 엘가나가 있었는데, 엘가나에게 분인나라는 부인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엘가나에게 한나라는 부인이 또 하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고, 자, 이때에 이 엘가나가 살고 이럴 때에 이 제사장이 누구였었냐 하면은 엘리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게 홈리하고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홈리하고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엘리 제사장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들처럼 쓰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도 나의 아들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사무엘, 홈리, 비느하스 이렇게 같은 이 항렬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세워 놓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 이제 이 사무엘과 이제 관련된 이 아들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혼인 관계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이 세대 관계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그 시대에 어떤 이제 관계가 있는 인물인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죠? 그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보시면은 예, 여기에 이제 이 여로함 이제 이 여로함을 여러분 이제 보시고,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이 사무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지금 기름 부어 가지고 사울을 여기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관계된 인물,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고 관계된 인물의 이 관계가 어떻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 사무엘서하고 아주 가까이 연관되어져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도표 이런 것을 보시면서 이제 하시면은 이제 좋다 하는데요. 여기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이 도표들은 바이블 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바이블 웨이라는 그 책에 이 도표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이블 웨이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영재 목사님이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도표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무엘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이야기의 이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무엘서가 이렇게 상하 나눌 필요가 없는데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 그리스 성경,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이제 70인역이라고 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70인역에서 이것을 상하로 두 권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나눈 것은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중간에서 인위적으로 그러면 나누어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인위적으로 그걸 잘라버린 건데요. 그래서 70인역에서 이 헬라어로 이제 이 성경을 제목을 붙인 것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이 후대의 왕국들을 암시하는 왕국들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70인역에서는 이 왕국들의 책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불려졌다. 그래서 왕국들의 책이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여기 이제 그 단어 그 자체대로 보면은 이제 왕국들의 책들 이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사무엘상은 이 왕국들의 책 중에서 1. 그래서 왕국들의 책 1. 이제 왕국들의 책 중에서 1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왕국들의 책 2 하는 거고요. 열왕기 상이 왕국들의 책 3. 그다음에 열왕기 하가 왕국들의 책 4.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다 왕국들의 왕국기 1, 2, 3, 4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책을 보실 때 왕국기 1, 2, 3, 4 이거 뭐야? 이렇게 할 때 요게 왕국기 1, 2 요거는 사무엘상 하, 요거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요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좋겠어요. 자, 그다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사무엘서의 이 저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이제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가 누구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 상하의 인간 저자가 누군가 하는 거 이것은 성경이 사무엘서 자체가 누가 썼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탈무드 바바 바투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탈무드 바바 바트라라는 그 책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이 사무엘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이제 썼다 이렇게 이해한다 할 때 또 그것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무엘상 25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네,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시니까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시니까 지금 이제 사무엘상 25장 1절.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자기가 죽은 그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사무엘 상하 전체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제 우리가 뭐 막 논리적으로 따진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잘 없는데 자 사무엘상 10장 25절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의 10장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책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기록된 자료를 활용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10장의 5절 한번 보실게요. 10장 5절. 10장 5절에 보시니까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쏘고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사무엘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선지자들의 지도자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우리 사무엘상 19장 한번 보실게요. 자, 19장 20절. 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자,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섰다. 이제 이게 기억인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무엘이 선지자들에 뭐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논리적으로 볼 때 사무엘 상하의 사실상 저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대상 29장 29절을 한번 보실게요. 역대상 29장 29절. 자, 여기 보니까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갓의 글 여기에 다 기록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 사람 모두가 분명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여기에 이 두 권의 책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인물이었었고 그러한 그 사건을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는데 기여했으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도 이제 이 선지 학교가 있었을 때 이 선지 학교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이제 볼 때에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사무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저자가 누구냐 하는 거 알면 좋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 또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어떤 그런 특별한 이제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다. 그런 걸 볼 때 야, 이 사람의 하나님이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이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이제 인간 저자를 안다고 그러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는데 인간 저자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재하는데 거기에 가치가 떨어지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면 좋지만 몰라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는 거 이것이 좋다. 근데 사무엘서는 상하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그러면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그 기록 연대, 이 기록 연대하고 이 기록 배경 이것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사무엘 이제 이 기록 배경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사무엘은 언제쯤 태어났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 사무엘은 기원전 그러니까요 기원전 이제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늦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기원전 1100년 이전에는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보통 이렇게 그 왕을 세우고 다윗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걸 볼 때 이제 1067년에서부터 1015년 정도까지 이제 아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이 선지자로 활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다윗의 통치 말기의 상황을 말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통치 말기의 이 상황을 말하면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970년 이 이전에 이것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27장 6절에 여기에 보시니까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유다가 이스라엘에서 분리된 분열 왕국의 상황을 잠깐 언급하고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책을 편집한 것은 이제 분열 왕국이 있은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기록 연대가 어느
간에 이제 사무엘이 이것을 다 모아서 기록한 것이면은 틀림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이후에 이제 그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엘 상하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는 분열 왕국이 이제 분열 왕국이 있다가 분열 왕국으로 존재하다가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 721년에. 그러니까 그 멸망했다는 것에 대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편집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졌으면은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까 1장에서 본 대로 사무엘의 출생, 그러니까 사무엘의 출생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무엘 출생부터 이제 이 사울의 죽음에 이르는 이 94년간의 역사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때 이 블레셋 족속은 언제 있었냐? 블레셋 족속이 1087년부터 시작을 해서 1047년 에벤에셀 전투 때까지 이스라엘을 매우 억압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이 나오잖아요. 여기. 예. 이제 이 블레셋이 이제 필라스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블레셋이 기원전 1087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기원전 1047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40여 년 동안 여기에 이제 있어지는데 이제 이게 1047년에 에벤에셀 전투가 있었는데요. 예, 에벤에셀 전투 시기까지에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이제 이 블레셋이 매우 압박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잠깐 한번 보실게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예,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 다음에 12절에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에벤에셀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형 안에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블레셋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을 텐데 그들이 해안지대 그러니까 그 해안지대에 나중에 우리가 지도 한번 볼 건데요. 해안지대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릉지대에 거주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에 의한 완전한 정복을 이때 면할 수 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록 연대하고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것, 뭐 이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서를 읽어 나가면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무엘상의 이 주제는 무엇일까? 그리고요, 사무엘상을 이제 이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이 초기 왕정 역사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이제
통일 왕국 시대니까 분열 왕국 되기 전에 통일 왕국 그리고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을 세울 때니까 완전히 초기 왕정 시대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 분류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적 성격의 역사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사기 16장 31절에서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사사기 16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네. 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서 소라 에사울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하고 마지막 사사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사무엘에게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끊겨졌던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이어나가는 그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에 대해서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삼손의 이 그 사역,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을 완전하게 몰아내지 못했었는데 바로 이 삼손의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억압받는 압박받는 이 이스라엘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됐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에서 바로 이 사사라고 이름하는 이제 왕이 아닌 사사라고 이름하는 이 지도자로부터 왕이라는 이 지도 체제,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 체제가 바꿔지는 것이죠. 왕이라는 이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신정에서 왕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신정시대 역사책이고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면서 이제 이 왕정으로 넘어가는 역사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왕을 세우는 이 왕정 제도는 그 나라의 상황을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상황을 좀 더 안정시켰는데 왜 그렇죠?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지상의 왕을 따르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 사무엘서에서 왕을 세우는 것을 반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어떻게 성경 읽어보면 왕을 세우는 것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는 왜 하나님 어떨 때는 왕을 세우는 것을 막 책망하고 어떨 때는 왕을 세우는 것을 잘했다고 하나,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친왕국,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하고 반왕국,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지파별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만들어주고 전체적인 왕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이제 그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이 그들을 인도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중재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어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삶, 이게 바람직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뭐가 되는 건가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자기들이 더 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섬기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따라가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근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무엘은 통일 왕국의 처음 두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운, 우리가 이제 요즘 뭐 말하면은, 왕을 만드는 사람. 자, 놀라운 사람이죠. 그렇죠? 선지자가.
사울은 너무나 빨리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독재자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요. 그 사울이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여기 있습니다. 보따리 뒤에 숨었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어깨 높이만큼 더 크잖아요. 그렇게 키도 큰 사람이 보따리 뒤에 가가지고 쪼그려가지고 숨어 있었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뭐 보따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그 보따리 뒤에 숨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세워놓고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가 어깨 위가 더 큰 그런 사람.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냐는 거죠. 그렇게 했던 그 겸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불순종의 사람, 독재자로 변해버렸을까.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는 바로 이제 이 신정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왕이 받들어서 섬겨나가는 왕. 그러니까 신정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어가는 왕. 그 왕으로서는 다윗이 첫 번째 왕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통해서 통치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왕. 이런 왕으로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도록 하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사사시대 때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요. 거역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서에서의 이 백성이 왕 주세요 하는 이 요란한 이 모습은 바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8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자,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달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려고 원래 의도했어요. 어떤 왕을? 다윗 같은 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죠. 통치하는 거. 예, 우리가 창세기 49장 10절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요, 왕이 필요한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 8장 15장 가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볼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신명기 17장 한번 보실게요. 예, 신명기 17장 14절. 예. 여기서 보시니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언약의 땅이죠. 언약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 그런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예,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 것이며 부인 많이 두지 말고 이런 거 이제 하라고 이제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5경 이것을 복사를 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고 그다음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서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왕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왕을 주려고 했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신들이 왕을 선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사무엘상은 왕들을 세우고 왕위를 폐위시키는 이런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요.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하고 이러한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신의 사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우리가 상 15장 2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예. 15장 22절 여기 보시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진리를 끝내 배우지 못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많은 안타까운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울이 극단적인 이 정신 상태, 그 정신 상태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의 어찌할 수가 없는 이 질투심, 그리고 이 사울의 어리석음, 그리고 이 부도덕, 이 특징 지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1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우는데 어떤 왕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예언적인 거 바로 이 예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순종과 지혜와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그 믿음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왕조를 확립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다음에 나라, 민족의 역사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위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 백성들을 권면하는 바로 이 선지자들의 중요한 역할, 이것을 우리에게 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에게 이 선지자가 가가지고 잘 보여주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무엘 이 상의 핵심은 무엇일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핵심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제 신정에서 왕정으로 이렇게 이제 이 넘어가는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전환. 이제 이 전환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요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뭐 우리가 핵심 구절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절, 이 핵심 구절은 어떤 구절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15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15장 22절. 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하는 것보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예보다 낫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핵심 구절, 요절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면 이 요절을 포함하고 있는 15장을 우리는 사무엘서의 핵심장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장을 핵심 주제로 삼을 수도 있는데, 23절 한번 먼저 읽어보실게요. 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 사무엘상 바로 이 15장은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비극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이 왕권이 넘어가게 되는 이 비극적인 이 전환, 그러니까 신정에서 왕정으로, 왕정에서 첫 번째 왕 사울에게서 두 번째 왕 다윗에게로 이제 이 왕권이 넘어가는 이 비극적인 이 전환,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15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이 복을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사무엘상에 이 기록된 세 번의 경우 모두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정도 해놓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볼 것인데, 자, 아까 우리가 뭐 누가복음 24장 44절이나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책,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책은 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나요?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책은 다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친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무엘상도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무엘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르치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전체에서 물론 한 장 한 장 안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역사서를 이렇게 쭉 공부해 가면서 사무엘상 이 전체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요거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시간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잠시 쉬고 또 계속해서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 이제 이 공부하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으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